오늘은 가나안 하솔 진멸, 가나안 하솔 진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나라의 야빈이라는 왕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이나 아주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 사사 선지자를 겸한 이 드보라를 세워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솔 나라를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단히 신이 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일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이제 드보라, 그 다음에 또 바락 장군, 그 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아주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움직여서 이런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드보라의 말씀 순종과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는 주로 이제 예언의 말씀도 하시는 이러한 선지자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사사로서 보통 마음으로는, 더구나 여성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일을 지금 맡았어요. 그런데 14절 상반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이제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솔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준 디데이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리고 여호와가 지금 앞서 나가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드보라가 이 말을 바락 장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100% 들어와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보겠다, 이 결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성도들이 똑같은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고만 끝나면 되겠냐고요. 드보라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락에게 이렇게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이 디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느냐? 너 안 보이냐? 영안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난 거 안 보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여기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더구나 이 여자 사사인데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바락에게 이렇게 엄명을 해서 그가 그 말에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드보라에게
얼마나 영역이 지금 강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명의 세계에서 너 빠져나와. 내가 너한테 줄 땅이 따로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사막이며 광야지대인데 문명 세계에 살던 사람이 그게 쉽게 받아지겠냐고. 근데 믿음이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아들 죽여서 나한테 바쳐.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걸 순종하려고 칼을 들고 찔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드보라도 겉은 약한 여성이지만 그 믿음이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하면 절대 믿고 또 절대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울 상대는 철병거가 900승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최첨단의 무기를 900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냥 지파별로 살고 있는데 지파별로 연락한 거예요. 너희들 다 나와서 바락 장군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니까 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드보라의 입에서 나와서 됐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바락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해서 10,000명의 군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들은 더 많아요. 그리고 첨단의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첫째는 드보라 선지자며 사사의 그 영역, 그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특히 영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그런 성령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바락인데, 바락의 충성과 헌신. 바락은 드보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다 실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천 안 하면 아무 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바락이 하나님 말씀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그러한 부하죠. 드보라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너는 가라. 백성들 10,000명 뽑아서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다 실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전투할 곳인 다볼산으로 이제 갔더니 여호와가 이미 먼저 손을 쓰셔가지고 그 시스라가 누구냐면 이 하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시스라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중질환. 칼날로 인해 혼돈에 빠졌다는 것이 거기에 지금 군기가 딱 서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싸울 태세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사전에 뭐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오히려 바락의 군대가 더 강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거기 군대 장관이 슬그머니 도망갔단 말이에요. 대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2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겨우 끌어모아서 10,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먼저 손을 써놓으셨더라 이 말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락 장군처럼 오직 그냥 자기의 사명이 딱 떨어지면 충성스럽게 몸을 들여서 헌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락도 사실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드보라의 영역이 바락을 설득했고 그 영역은 백성들을 또 설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드보라도 바락도 백성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900승이 되는 철병거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전쟁사로 보면 이거 어이가 없네 이럴 거예요. 전쟁을 전문가들은 야 이게 어떻게 이겨? 그런데 이것은 영성으로 이긴 거지 무슨 군대의 그런 조직력이나 뭐 신무기나 뭐 이길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영웅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영웅이 나타났어요. 여기 11절과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혜와 용기를 내서 지도자를 해치워 버렸어요. 시스라라는 지도자를 그 여자가 혼자 해치워 버렸어요. 그 기적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시스라가 아까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간 집이 겐사람 헤벨의 집이고 그 집에 안주인 여자가 야엘이라는 여자예요. 이름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보통 여자들은 뭐 웬만해서는 이렇게 어떤 일을 했어도 이름을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는 그 집 아내가 야엘이라는 여자다라고 밝혀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11절에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 집을 조금 소개해놓고 후에 뒤에서 이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겐사람 그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귀화를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받은 분배 받을 때 이 집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귀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북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게데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니까, 게데스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중에 남쪽 그 해변가에 게데스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하솔 나라의 야빈 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리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야빈 왕하고도 친교가 있어서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간 집이 바로 이 집으로, 헤벨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반대편에 붙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솔나라 왕하고 친한 관계고 그 군대 장관을 숨겨줬으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드로의 자손이 유다 지파에 귀환해가지고 잘 살다가 왜 이렇게 배신했을까? 멀리 이사가가지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원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스라라는 사람이 도망갔다가 그냥 암살당해요. 그건데 그 누가 그랬냐? 그 아내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평범한 여자인데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배신했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라를 내가 죽여야 된다. 우리 집에 시스라를 보낸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 죽이라는 거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180도 달라요. 한쪽은 배신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정반대로 야엘은 그런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던 여자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이런 사명과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시스라 장군이 그 집으로 피해오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그냥 착 맞아 들여가지고 막 우유도 줘가면서 피곤하신데 마음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달래서 깊이 잠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보통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스라 대장군을 죽이려니까 뭐 그냥 어떻게 죽이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지. 그런데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에다가 두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뚫어버렸다며. 이 시스라가 잠자는 사이에 그냥 확실하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정말 떨려서 하겠어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평범하니까 난 다른 거 몰라. 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뜻이야. 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냐. 이래서 전쟁이 쫙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솔나라가 야빈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솔나라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드보라와 이 바락과 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세 가지 역할을 잘 해서 하솔 나라를 진멸시켜 버리고 나니까 평화가 왔는데 이 5장이 그 드보라의 그 찬양 곡이거든요. 그 말씀의 끝에 5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40년 평온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 사람만 제대로 일하면 백성이 하나님 선민나라가 40년을 평온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뭘로? 믿음으로, 뭘로? 담대한 선포와 순종과 또 헌신과 이러한 지혜와 용기만 있으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또 어떤 것이든지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거 깨닫고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어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